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경건의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기도, 이것은 경건 행위의 대표적인 행위였습니다. 참 귀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와 같이 경건의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특별히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연기하는 사람, 배우를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다시 말해 경건의 활동을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의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기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한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실제로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의사 역할을 하든 뭐 장군 역할을 하든 뭐 회장 역할을 하든 그 드라마에서 그 역할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마치 실제 의사이고 장군이고 뭐 회장인 것 같은데,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의사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회장도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보일 뿐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이 연기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의식, 인정,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연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사람이 나를 어찌 볼까, 어떻게 볼까라고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한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 귀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입성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참된 신앙의 계승과 전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애굽 땅 바로의 선하기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즉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는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의 중심지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맙니다.
나라가 나뉘어버리니까 큰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 나라가 나뉘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갈리고 이렇게 갈등하고 좋지 못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은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19명의 왕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방식에 빠져 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는 이 사람은요, 바알 우상 숭배에 극심한 바알 숭배 우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정신을 이렇게 못 차리고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이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들었던 장본인 아합 왕 앞에 가서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자라서 풍요로워지게 하는 그 신이 바알신이다라고 믿고 그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복의 근원이 바알신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및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영적 대결을 하게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함으로 아,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알 숭배자 아합 왕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 왕비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850대 1이라는 영적 대결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척결하는 이런 과정까지 행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현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만 절망이라는 영적 탈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지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힘을 내라 하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만 엘리야는 외롭고 힘든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너의 후계자로 세우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지요. 엘리사야, 너는 여기 이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베델로 지금 보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엘리야 스승님을 계속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베델에 있었던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훈련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당신 곁에서 떠나가게 하실 것을 아시는지요? 라고 이렇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요. 나도 알고 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또다시 엘리사에게 또 말을 합니다. 엘리사야, 너 베델에 이대로 있어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또 보내시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엘리사는요,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계속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여리고를 갔는데 그 여리고에서도 선지자로 부름받아 훈련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또다시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저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데려가시는 거 이것을 아십니까? 라고 이 베델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이렇게 묻자 엘리사는 또 대답을 합니다. 베델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요단으로 또 보내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여리고에 머무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릅니다. 엘리야를 따르겠다라는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한결같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 스승 엘리야를 따랐던 겁니다. 이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 중 50명이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와 엘리야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고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에 도착을 했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말아서 물을 내칩니다. 그러자 물이 착착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물이 멈춰버린 사건이 있었죠. 본래는 물이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니 그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 마른 땅에 되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엘리사 네가 구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질문이지요. 뭔가 좀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했던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을 하지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저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 이 절을 인용해서 하는 표현이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특별한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엘리야보다 더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더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이런 간청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청은 엘리사가 능력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간청은 엘리야가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역을 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데 그 역할과 그 사명 감당을
이제 엘리야 자신이 승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표현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장자에게 상속권을 줄 때에 두 몫을 주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에게만은 두 몫, 즉 갑절을 다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장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죠. 즉 승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 몫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의 이 갑절을 요구했던 이것은 뭐냐? 지금 특별한 능력을 내게 더 주세요. 당신보다 더 능력을 갖고 싶어요. 라는 의미로 했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해왔는데 그 역할을 제가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죽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당신이 하신 그 역할, 그 사명 제가 이어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 이것은 엘리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일꾼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엘리사 네가 내게 구하는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 말을 하지요. 만약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삼으신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마친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를 하며 계속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엘리야 역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엘리사는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폈습니다만, 우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직면한 당시 현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이 죽음을 담보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요 굴에다가 50명씩 나눠서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알이 아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인지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죽음을 지금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신 일이 자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까지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하면 그냥 여기저기서 이동해서 갔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의 그 당시 특징을 살펴보면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은요, 험난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의 이 거리는요,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경로는 걷기에 너무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는요,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고,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언덕길입니다. 이 고지대로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차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차지요.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가 막히기도 하고 숨도 차고, 또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고산병과 같은 것에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20km 정도 되는 곳을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것은요,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이동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 거리는 대략 한 25km 정도로 보는데요, 이 길은 또 어떤 길이냐면 높은 지대에서도 낮은 이 급경사가 있는 낮은 지대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다가 또 낮은 곳으로 가면 또 기압의 변화가 있지요. 게다가 경사가 심하니까 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25km나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걷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거리는 한 10km 정도로 보는데, 여기는 평지 길입니다. 그래서 평지 길을 걸으니까 뭐 괜찮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미 살폈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대략 한 45km 정도를 높은 곳을 올랐다가 또 급경사를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는데 얼마나 힘이 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인지라 평지인 10km를 걷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대략 한 55km 정도의 오르막과 내리막과 평지를 걸으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랐던 겁니다. 엘리사는 땀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을 각오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못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함께하지 않았지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이 스승 엘리야를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신답니다, 이런 말은 했지 더 이상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0명은요 멀리 서서 보기만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것을 지켜만 볼 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질문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엘리야를 따라서 그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따랐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러나면 죽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미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는 이 길이 험난한 길입니다. 그냥 스승님 잘 가십시오, 그리고 하여튼간에 지금 내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계속해서 그 험난한 길을 계속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계속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 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스승님 계속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도대체 엘리사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인생의 최고 가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처음 만납니다. 이때 이제 부름을 받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도구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농사 짓는 데 썼던 그 2마리 소를요, 그걸 잡아가지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 먹도록 줘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 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결정을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했던 그 기간 대략 한 5, 6년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엘리사에게 너무나 선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결단을 엘리야가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엘리사를 가리켜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 제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시중을 드는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제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그동안 엘리야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잘 따랐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 2장 3절 5절을 통해서도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와 얼마나 가깝게 잘 따랐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각각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라고 조용히 묻지요.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엘리사와 엘리야는 참 각별하구나. 엘리사가 엘리야를 적극적으로 따르며, 즉 손에 물 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배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가까이에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의 북이스라엘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스승이신 엘리야가 살았던 저 모습,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과 결단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핍박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시대 상황 속에서도 나도 내 스승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엘리야를 따랐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한 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스승께서 하신 그 사명, 그 일, 그 삶, 저도 본받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타락을 했던 그 시대와 너무도 똑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 보이는 권세,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들지요. 너무도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줬던 이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두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려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랑하는 삶을 살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없이 부자 되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없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이 쾌락을 누리고 즐기는 것, 이렇게 사는 모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고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랑하며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그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엘리사로 하여금 거룩한 욕심을 품도록 선한 영향을 주었던 스승 엘리야, 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암울한 현실에서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죽음을 감수하면서 스승 엘리야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뭐냐? 바로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선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가까이 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지켜보고 엘리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엘리야의 삶이요, 스승 엘리야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대 1로 영적 대계를 갈멜산에서 펼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했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물리칩니다. 적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백성들은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일까지 이 사용되는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보기에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만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가 나무가 아닙니다. 이 쌀래기 나무 같이 작은 나무입니다. 햇빛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하면 뭐 평안하고 좋은 나무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뎀나무의 뜻은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지금 쫓기고 있고 어쩌면 좋습니까? 지칩니다. 도망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도요, 힘든 현실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자 엘리야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이야기하면은요, 막 사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사명하는 거 막 죽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막 뭔가 좀 남들과는 다른 걸 해야 되고 선교지 멀리 가서 남들과는 다른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해야 된가? 저 청소년 때는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해서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사명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막 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언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마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명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누며 살면서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인생의 후배들로 하여금 저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고 또 후배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 자리에서도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1800년도에 남태평양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존 패턴의 아버지야말로 말씀드린 일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존 패턴은요, 이 탄나섬이라는 곳, 이 탄나섬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나섬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그곳에 식인종들이 살았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식인종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와, 고기 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식인종들은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식인종이 사는 것을 뻔히 압니다. 존 패턴 선교사, 이 탄나섬에. 그런데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지 뻔히 알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선교 역사 가운데 또 한 중요한 인물로 남은 이 선교사가 바로 존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의 아버지의 선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 존 패턴의 아버지는요,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골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골방에 매일 들어가서 뭐 하는가?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골방에서 잠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패턴의 아버지는요, 17살 때부터요, 그의 인생을 마친 77세까지 아침 저녁으로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배도 따로 드렸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아들이 본 겁니다. 존 패턴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선한 영향을 받았던, 다시 말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존 패턴은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뒷모습이 내 인생을 선교지로 이끌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탄나섬, 식인종들이 있는 그 섬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죽을지 뻔히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고 선교지로 갔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뒷모습, 즉 아버지의 선한 영향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존 패턴의 아버지는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통해 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와 우리의 인생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 큰 거 아닙니다. 커다란 거 아닙니다. 선교지 가서 죽고 선교지 가서 뭐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교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선교지도 똑같이 삽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한국에 있으면은 뭐 선교지 아니고 외국에는 선교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예수 전하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귀한 사명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 후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구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일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신앙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손을 드시고 옆에 분에게 마지막 권면하며 인사합니다. 참된 신앙을 계승합시다. 여러분, 그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오래전에 유럽에 오래된 이 교회에, 오래전 일입니다. 이 교회에, 교회 건물 천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딱 지어진 건물, 오래된 건물의 천장에 보니까 뭔 문장이 써져 있느냐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교회는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귀한 문장을 써놨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하다가 보면은 승계라는 단어 나오고 계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승계라는 것은 역할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이 권리 이런 것들을 넘겨받는 것을 승계지요. 근데 계승은 뭐냐면 정신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것,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계승이지요.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시간이 흐르면은요, 승계는 될 겁니다. 후배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후배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겠지요.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후배들에게 이어져야 될 것은 계승,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를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즉 신앙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 건물이 돌무더기로 변한다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후배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좋은 참된 신앙을 이제 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계승받은 신앙을 따라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드리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인생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그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그 모습을 보며 스승 엘리야에게 그 후계자로서 제가 목숨 바쳐 하나님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엘리사의 마음이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계승받아서 이제는 신실하게 살다가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그 참된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 우리 의지로 아니됨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